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인데 합독은 우리 30장 1절부터 3절까지 6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1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었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앞뒤 좌우로 미소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대반전 약속. 대반전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33장까지 이어지는 위로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 심판 예고를 뒤집는 해방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과 회복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징벌 후에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타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교훈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루어 주겠다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들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보라.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락되는 날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만 남았을 것입니다. 군사들은 맞서 싸우기는커녕 전의를 상실한 채 잔뜩 겁에 질려 있었을 것이며 전에 없었던 잔혹한 혼란과 신랄 같은 희망조차 완전히 끊어진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슬픔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감히 꿈꿀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구원을 장담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징계와 회복은 사랑입니다. 징계와 회복은 사랑이라는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씌우겠다고,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을 앗아가겠다고, 유다를 대적하겠다고, 이방 민족의 손에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압제하던 이방 민족을 멸하고 유다를 구원하겠다고, 다시 다윗 가문의 왕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도록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곧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란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신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복, 즉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음으로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나를 향한 회복과 사랑의 표현임을 믿고 속히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복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징계와 회복은 사랑이 우선임을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